토라포션의 23주간 푸크데이 결산 목록.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파카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출애굽기 32장 34절에 거기에 보응하는 날, 징벌하는 날,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할 때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 그 날에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보응이라는 단어의 파카드, 욤 파크디, 그 파크드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산 목록입니다. 똑같은 의미죠. 2주 전에 푸크데이, 파카드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잊지 않고 샅샅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그때 딱 맞춰서 방문하셔서 최종 결산하신다. 모든 장부들을, 드러났던 장부들과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장부들을 다 드러내시고 최종 결산하시는 그날이 바로 욤 파크디인데요. 그래서 그런 파카드의 의미, 여기서의 또 다른 의미로서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각자의 그 예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이제 예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예물이 많이 쌓이게 되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사용된 물품 목록들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어떠한 목록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온 목록들 중에서 어떠한 목록들이 쓰여졌는지 이것을 최종 결산 보고하는 목록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 최종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나게 해주는 단어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문책과 징벌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최종 결산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 원수들을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또 억눌렸던 자, 의로운 자, 택한 자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명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그게 바로 이 파카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최종 결산 보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 한 자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설계도를 가지고 이미 지어진 존재이고 또 그러한 용도로 잘 활성화된 성전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씩 내 말로서나 내 행동으로서 나의 섬김으로써 또 내가 때로는 긍휼을 베풀므로써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 삶을 하나씩 건설해 가는 거죠. 건축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종 결산을 하시러 오실 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결산 보고하시도록 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사실 많은 수고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많은 애를 쓰고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기도 하고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섬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긴 그 모든 아주 작은 것들,
또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파카드 하고 계시고 파카드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기고 도왔던 일들, 또 반대로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었던 것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파카데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누적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최종 결산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평소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어떤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냐면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 39장에 40장에는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묘사하면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셨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물질들에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을 아주 39장, 40장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철저히 더 간섭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레위인들과 특별히 부살렐과 올리압과 리더가 되어서 그 리더를 따르는 팀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식한이 되는 과정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고 또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최종 목표일 것이고 또 이것이 목사나 사역자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때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을 잘 다듬어주고 성숙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이 영역은 그래도 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타협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이 흐려지게 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잘라내어서 덧붙이고 잘라내어서 빼고 하는 이러한 학문과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놓고 혼잡하게 세상의 논리로 섞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는 더 납득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서 더 멋있게 다듬어 놓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입장과 또 논리들이 있어서 그들의 이러한 입장이나 논리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으면 뭔가 낮은 수준의 지식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세상의 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가 하우스 오브 트루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이 아주 작게 남아있는 이러한 우리도 모르는 채 묶여있고 눌려있는 이러한 영역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세운 기준을 삼을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가설들이고 이론들이고 설일 텐데 그 위에 우리의 성경관을 세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의 믿음을 그 위에 세우고 나의 신앙을 그 위에 건설해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욤 파크디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할 것을 최종 결산할 것이라는 것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건설하고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건설해 나아가고 지어져 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를 어떠한 건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지금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닦아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후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공력이라는 건 어떻게 그동안 잘 해왔고 어떻게 그동안 잘 쌓아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어떻게 잘 쌓아오고 잘 누적해오고 했느냐 결과들을 보기 위하여서 그날에 불로 그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 파크디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에녹서의 세계관 중에 어떠한 세계관이 있냐면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다라는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의 심판은 악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심판. 근데 또 하나의 심판이 에녹서의 세계관 중에는 의인들도 그 악한 자들이 마주하게 될 심판대가 아닌 다른 심판대 앞에서 의인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하면 뭘 생각하냐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 앞에 이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심판대는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입니다. 이 심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할 때 생각하게 되는 심판이죠.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행한 대로 보상과 칭찬과 상급을 받든지 손해와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마주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은 베마 심판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어 자체도 다르죠. 베마라는 말 자체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의 규칙을 어떻게 따랐는지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심판들이 높은 대위에 올라서서 심판을 보는 그 높은 그 대가 바로 베마입니다. 그래서 베마 심판석이라고 발음하면 좀 더 심판대랑 좀 구분이 되니까 좀 이해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베마 심판석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라는 말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또한 믿는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희가, 사도 바울이 나는 안 받고 너희가 이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어쨌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베마 심판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몇 단계로 떨어질지를 결정하는 크고 흰 보좌 심판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말을 하고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선하게 한 것은 선한 대로, 또 악하게 한 것은 악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 여기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라고 말하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걸 기준으로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것들을 누적하고 쌓아가면서 했는지, 아니면 오늘 이 토라 포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왔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인생을 지어 나아갔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불이 확 지나가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지어진 것들은 그대로 있게 되어서, 하지만 어떤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살라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믿고 구원 받은 이들도 각자 얼마만큼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위하여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그 상급이 깎이게 될 것인지, 또한 얼마만큼 보상을 더 받게 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뱀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을 지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영존하지 않는 것은 다 멸하여 없어지고, 영존할 것만 그대로 남아서 영원히 남는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기준이 아닌 중심과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받을 자에 대한 최종 결산을 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 나아갈 때 정말 오늘 이 토라 포션에 계속 10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 봉헌식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내려와 덮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이제 비유와 상징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이 성막이 또 인간 모바일 움직이는 성막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움직이는 모바일 성전, 인간 성전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런칭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인간 성전이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휘장을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도 이제는 이 인간 성전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 성전, 미크다시 아담이죠. 근데 사실은 모세가 미크다시 아담으로서의 놀라운 표본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120일 동안 40일 3번 12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늘을 체험하다가 그 하나님과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을 나눴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 모세도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세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젖어져 있다. 더 좋은 표현이 없나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리크다시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세포까지도 빛이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성전으로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를 이렇게 살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난 정말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금 세워가고 있고 나 자신을 건설해 가고 있는지, 내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게 나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나의 자존심과 연결될 수도 있고 나의 고집과도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말했던 나의 주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낫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뱀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너의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있다면 그거 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로만 우리를 채우기로, 건설하기로, 세우기로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머무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원하며 끝이 없으시며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거하신 그 쉐키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계속 충만하게 나타나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권세와 그 통치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여 불이 타면 없어질 나무나 짚이나 풀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타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과 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 푸크데이 모든 결상 목록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지켜왔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 있으니 모든 백성 나라 민족들이 모두 나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우리가 썩어져가는 것을 향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 권세와 그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멸망치 않으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통치 무궁하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얻으리라.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통치 무궁하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얻으리라. 이 시간에 기다리는 포마여사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침에 그 주님의 응답으로 시온을 향하여 발걸음 움직이는 시온을 향하여 발걸음 움직이는 지도자들과 예배자들과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모든 여정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대사관의 모든 일들이 행정적인 일들이 다 하나님 순적하게 되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시고 일어나시고 믿음을 생각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출국에서 함께하여 주신 출국을 해야 하는 모든 신실하십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순적하게 하소서. 나머지 무릇하고요 권유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툼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킹덤을 세워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통치 무궁하니 지극히 높으시기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통치 무궁하니 지극히 높으시기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얻으리라. 나라를 영원히 얻으리라. 그 나라를 영원히 얻으리라. 그 나라를 영원히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게 계속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들마다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런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 이 선교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대한민국에 주셔서 그 기도의 위협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 불길같이 터져 올라와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십시오. 젊은 세대들 준비하십시오. 청년의 세대를 준비하십시오. 열방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